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교육관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박따박 큰 소리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호흡하며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그 쓰임에 합당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기를 원하나 여의치 못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렵고 힘겨운 이 시절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고 아버지 고통받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가운데로 늘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영혼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반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체감하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추수감사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좀 어색합니다. 그러시죠? 추수감사. 길벗교회만 놓고 봐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게 텃밭을 일구고 계시거나 아니면 귀촌에 계신 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농경시대의 추수감사절이나 소위 이 IT 시대, 이른바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첨단화된 시대의 추수감사절이나 그 핵심은 언제나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호흡하며 살아가는 어떤 모든 날 그리고 모든 순간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즉각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을 아시나요? 제 현실을 아시나요?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찬찬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그럼에도 내가 진멸되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맑고 눈부신 날들은 감사하지요. 이런 날은 감사가 쉽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도 쉽고요. 하지만 흐리고 스산한 날들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날들입니다. 다만 이런 날들은 감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 하나님의 은혜는 숨은 그림 찾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눈에 단번에 딱 알아보게,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좀 애를 태우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믿음의 이런 어떤 흔들림들, 이런 어떤 요동을 경험케 하십니다.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고 또한 그 감사의 가치와 그 감사가 가진 그 힘, 어떤 그 능력을 사소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덜어 숨기시고 또 애를 태우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상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날들 속에서 혹시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또는 그 감사의 마음들, 그런 삶을 놓치고 또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추수의 방점을 찍어서 생각을 해봐도 좀 시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린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무렵이 이렇게 오곡백과 그야말로 무르익고 추수도 하면서 이제 감사하기에 이 추수감사라는 어떤 그 이름값에 딱 들어맞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방점을 찍어서 또 생각을 해봐도 시기는 조금 어정쩡하긴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쯤 해서 이 감사절이 있으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때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이르게 됩니다. 11월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게 참 적절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11월에 이게 적절하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런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미리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여 남짓, 아까 말씀드린 한 40여일이 남은 올해, 그 40여일 동안 이제 우리의 감사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12월 말쯤 되면 너무 시간이 바트니까, 쫓기니까 11월쯤에 이 감사절을 두어서 남은 시간을 이제 감사로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인 것입니다. 더러 로마서 16장으로 말씀을 좀 나누긴 했었는데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자,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는 이미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논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아울러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신조가 아주 집대성되어 있는 로마서의 그러한 마지막 장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말로 채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제가 로마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이상하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말씀하는 1장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로마서 5장도 아니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0장도 아니고 그저 인사를 전하는 이 16장을 이 어마무시한 로마서의 그 말씀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말씀에서 특별히 3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1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물론 16절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안에서만 놓고 보면 13번이나 문안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전적으로 문안이라는 것은 웃어른에게 안부를 여쭌 또는 그런 인사라는 뜻입니다. 굳이 뭐 꼭 웃어른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인사죠, 인사.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트라고 하는 단어와 솔루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뜻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요. 결국은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거, 경의를 표하는 거, 또 뭐 맞이하고 뭐 여러 가지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말 그대로 인사를 전하는 이 문안 3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유명한 부부지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문안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사를 권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거명하는 사람들을 당신들도 같이 문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부부에게 인사를 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매우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성인 아내가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아주 성경에서 볼 때는 특이한 겁니다. 남자가 항상 먼저 등장하는데, 자,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고린도 지역으로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 부부와 함께 같이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하던 일, 장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선교사들, 자비랑 선교사들,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는 분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자비랑 선교사.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풀타임 자비랑 선교사는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해야 된다. 이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로 물질로 이들이 섬기고요. 또 그들의 몸으로 섬기고 그들이 직접 사역을 하기도 하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무려 28명에게 이제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도 몇 명이 더 추가됩니다만 오늘 16절까지 해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28명 중에 여성이 11명이나 됩니다. 여성이. 이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여성들이 굉장히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차별받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 이 헌신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제종해 봐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 종교적 배경에서는 정말 매우 이례적이에요.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호명하면서 문안할 것을 그렇게 권하는 것.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자유민도 있지만 노예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28명 중에서는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나, 이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했거나, 이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른바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하죠. 동역자.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명단 중에는 인적 사항과 배경이 소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결신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베도네. 첫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였다라고 구체적인 어떤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7절 말씀 보시면 내 친척이요. 인척임을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감옥에도 같이 갔었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이름만 거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들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도 여기 말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인사 목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감사 목록이에요. 내가 감사를 전해야 될 사람들, 또 당신들이, 성도들이, 각 교회들이 감사해야 할 그 동역자들, 고마워해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그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요, 어마무시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는 중에 자신의 엄청난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함께 해줬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름 아시지요라고 하는 그 찬양의 배경을 제가 지난주 예배를 보다가, 다른 교회 예배를 제가 보다가 설명을 들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유난히 좀 조그만한 꼬마애 하나가 시간만 되면 묻더래요. 내 이름 뭔지 아세요? 내 이름 뭔지 아세요? 그게 네 이름이 이거구나.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선교사한테 와서 내 이름 뭔지 아세요?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았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물어보는 그 아이의 그 어떤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이름이 불린다라고 하는, 또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그 노래를 작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제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더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특히 애기 엄마들 한동안 이름을 잊고 사시잖아요. 개똥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은 사라지고. 이름이 불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 그들을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름을 기념하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동역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깊고 짙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부부의 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말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자기와 헌신했던, 자기보다 자기를 더 우선했던 그런 부부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자신이 이루어낸 정말 그 놀라운 선교적 과업의 성과들이 결코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 물론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력으로도 굉장한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언어도 다 능통했던 자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다니기에 아주 좋은, 정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순전히 온전히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문안의 목록 속에, 이 감사의 목록 속에서 다시 본인이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계층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이 다양한 계층의 동역자들이 적재적소에서 시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이,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감사의 삶은 뭔가를 이뤄낼 때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시험을 보고 온 친구가 있는데 합격해야만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합격하면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감사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그러한 인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만 집중할 때 감사는 불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을 이뤄내고 엄청난 것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거 받은 거니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게 되면. 그래서 감사해야 할 때에 오히려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 속에, 더러 어려움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고 나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와야 사는 것이거든요.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맑은 날만 좋아하고 맑은 날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날에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되다 보면 맑은 날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으로 자꾸 변질돼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부럽기도 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요, 숨기지 않아요. 뭘 숨기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일했어. 자화자찬합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진실은 뭐냐면 그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 엄청난 결과와 그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건 맞아. 그러나 이 열심히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의 생애를 통틀어서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전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끝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25절에서 27절, 이 또한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긴 말씀인데요. 결국 뭡니까? 요약하면 감사의 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내신 것은 오직 한 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무궁하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감사는 마침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죠. 늘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일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에서 눈부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양한 동업자들의 협업,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낸 삶이고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꼭 이 추수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편지인 로마서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좁게는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40여일 남은 올해의 삶을 나와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내 힘만으로 버티고 내 힘만으로 견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인사를 전해야 할, 아니 내가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올해 아직 40일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건 마음속으로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김아무에게 문하라라, 박아무에게 문하라라, 최아무에게 문하라라. 그럼 거기에 적어 내려보세요. 얘는 나에게 욕을 좀 덜 했어, 뭐 이런 거. 그래도 얘는 나에게 빈정거림이 덜 했어, 뭐 이런 하다못해 그런 감사의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하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텼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냈고, 내가 이 사람의 그 기도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삶에 있게 해주신, 내 삶의 곁에 있게 해주신, 그리고 그때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위안을, 용기를
더러 나에게 면박을 줬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오히려 힘이 되거나 도전이 되어서 이겨내게 만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40여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은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넉넉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넓게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 모든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악다구니를 쓰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가 저놈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이며 실패한 삶도 아닐 것이고 필요한 인생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남겨지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난하며 감사를 전할 사람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길벗교회 또 우리 하늘나무교회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